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떡국을 한 그릇 먹고 한 살을 더 먹은 것만큼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엄마 되시는 집사님이 암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먼저 천국으로 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갓 입학했을 땐가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가 간절히 하나님께 엄마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엄마를 낫게 해주지 않으셨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고 성인이 된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마저 저버리게 되죠. 게다가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더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 그런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선교단체에서 커닝 추방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이미 대학생들이 커닝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커닝 추방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 곁에 있던 과 친구가 그 현수막을 딱 보고는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나는 차라리 부끄럽더라도 A학점 받으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커닝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가 실은 IMF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취업이 어려워졌었고, 다들 학점과 영어 점수에 목을 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다지 차이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당장의 이익이 된다라면은 잠시 양심의 부끄러움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명 정직한 것이 정상인데 그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더라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스운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야,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말어, 이런 조언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기자도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었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넘어질 뻔했다 그럽니다. 그 상황을 먼저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냥 길 가다 넘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신앙의 시험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릴 뻔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권성징악. 그러니까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함정인 것 같으세요? 맞죠.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인들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내게는 뭘 주셔야 해요?
예, 상을요,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잘되게 하셔야 마땅하다. 그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4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악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이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교만이 몸에 배어 있고요, 부유하고 잘 먹어서 살이 쪄서 눈이 솟아있는데 심지어는 뭐라고요? 그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악인들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면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쫄딱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와 힘을 의시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거만하게 말하고 다른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포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아주 교만한 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면 그 악인들의 악행도 죄악도 다 아실진데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악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날이 지날수록 재물은 불어만 가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이걸 지켜보다가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 저렇게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악을 일삼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지키려 하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오히려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들만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킨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 같더라, 그런 뜻이에요.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내 삶의 형편은 더 나아진 게 없고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날이 갈수록 떵떵거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잘 되니까 야, 내가 뭐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나는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가 터지고요, 내 삶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거의 믿음이 넘어질 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있나? 목사님은 그렇게 금요기도에 오라 그러지만은 기도 한들 뭐가 바뀌나?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더 나아지나? 그 욥이 갑작스럽게 고난 당했을 때 그 곁에 있던 욥의 처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욥의 처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뭐 하라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의 온전함을 지켜왔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어버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냐? 그냥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이 기자도요, 누가 옆에서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자기의 형편의 비참함을 비교하니까 저절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욥의 처는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함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든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내 이익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렸나? 이런 말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 시편 73편 기자에게만, 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인과응보의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양심과 신앙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그게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무신론주의자들이 맹렬하게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 새로울신에서 신무신론주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무신론주의자다 그러면은 뭡니까? 흔히 생각하는 무교였습니다.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신무신론주의자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신을 믿지 않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특히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공격해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처드 도킨슨이나 히치하이콕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들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이 종교가 뭐냐? 종교는 필요악으로 인류 사회의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그때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세상에 대한 이치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종교는 필요치 않다. 오히려 이제는 이 종교 때문에 인류가 서로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고 서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독선적인 것이니까 이 종교는 없애버려야 할 악한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는요, 특히 인류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그들의 신이 없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제 그래서 유명한 책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 신은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날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봤을 때 신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3편에 그 기자가 시험에 들 뻔한 이유와 같은 맥락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는요, 논리적으로 아주 큰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라고, 그것이 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전히 세상에 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은 어디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 해도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은 종교로 말미암은 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은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의 죄악은 인류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도요,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거나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사람들과 다르게 내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요, 너무 마음의 시선을 악인의 형통함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모르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요. 근데 악인의 형통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형편만을 두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라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종종, 그러니까 자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잠언 24장을 보시면은요, 잠언 24장 1절에서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또 19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같은 말씀 얘기하죠. 19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아니, 내가 더 잘 돼야지. 저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되나? 그것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두고 부러워하지도 마시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곁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내가 더 성실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시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통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잘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우리와 똑같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먼저 그는 그냥 덮어놓고 질투만 하고 덮어놓고 화만 내지를 않았습니다. 맞아요. 고통스러웠던 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을 지켰는데 왜 나는 징계받는 것 같은 공고한 나날들을 보내고 저들은 저리 형통한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는 고민하고 생각했다라고요. 자기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 영적인 고민들요. 그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통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뻔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라고요. 그가 생각했다. 이를 어찌하여 할까 생각한즉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을 멈췄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잘한 것은요. 뭐냐면요. 그 다음 행동입니다. 부러워하는 걸 멈추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생각한 게 아니라
아무 데나 가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그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민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고, 기도하며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시험에 들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실제적으로는 잘 못 봤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입으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런 인생에 고통이 되고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 앞에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누구도 그러던데, 누구도 그러던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거나 그리하면요, 올바른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병들어 죽은 그 엄마로 인해서 신앙을 떠난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슷한 상황에서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그 친구의 아버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요, 사실은 그 아내가 병들기 전에는 그분은요, 신앙에 그렇게 열심히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은 그냥 소위 말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매주일 그냥 교회를 따라와 줄 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생애에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내가 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비슷한 또래 시기에 아버지가 그 회사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버리셨어요. 그 급하게 응급실로 옮기긴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간절해졌고, 어린 나이지만은 홀로 남은 엄마랑 동생을 그렇게 돌보며 훨씬 더 의젓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의 경우들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지?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셨지 않으셨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살려주지 않으셨지? 비슷한 질문과 회의를 가지게 됐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 차이가 나타날까? 인생의 고통과 질문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라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렇게만 응답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이후에야 달라지게 되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8절에서 20절은 먼저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동안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야, 저 악인은 그렇게 계산 빠르게 행동하더니, 편법을 써대더니 참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만 부러워하고 질투했었는데, 자기의 그렇지 못함 때문에 분노하고 시험에 들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고 깨달은 후에는, 답을 찾은 후에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이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보지 못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또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21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죠. 왜 그가 시험에 들었었습니까? 왜 그가 질투하며 분노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워하며 분노했던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23절, 24절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만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지만, 그러나 누가 붙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오늘 내가 때로는 공고한 형편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그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시라. 아멘. 보세요. 하늘 위에 주밖에 누가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28절에서도 그가 뭐라고 궁극적으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보기라. 그전에는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부러워하다 시험에 들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계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질문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고통이나 악인의 형통함과 비교하여 고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그것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고요.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상급, 나의 분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 그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셔야 된다.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마음에서 그 질문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덮어놓고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편 73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시편 73편의 기자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도 그 질문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마치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서 새벽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동일한 고백과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거기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자기가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17절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보세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게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전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비교하다가 넘어질 뻔했지만 아니요. 내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과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찬송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라고 신앙의 질문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한탄하며 그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상급이요 분깃이 되시며 여러분의 그 질투와 분노를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그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